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조규통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종교개혁 500주년 특강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 목사님이 이제 강의한 내용이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15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가 그 당시 로만 카톨릭에서 행해지는 너무나 악한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성벽에 붙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95개 조의 반박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면죄부였다고요. 면죄부에 대한 내용. 로만 카톨릭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판매하였죠. 인터넷에 찾아보면 면죄부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 땅에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부모님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을 속이는 그러한 요설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루터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반박문을 붙이게 되어지죠. 그 반박문은 뭘로 쓰여졌냐면 라틴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불과 3%에 불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트들, 식자들과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토론해보자 이런 의미로 반박문을 붙였는데 뜻밖에도 그 당시 발달한 인쇄술 덕분에 그 반박문이 유럽 전역에 퍼지는데 2주일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전 유럽이 퍼져버리고 이에 놀란 로마 교황청이 핍박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조규통 목사님에 의하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너무나 복음에서부터 변질된 교회를 원래 교회로 변혁시켜 나가는 과정. 그래서 교회개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했는데 교회개혁을 누가 한 거냐? 그것은 루터가 붙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끌어가신 것이다. 너무나 교회가 원래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변질되어 가는 것을 견디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이후에 찌빙글리, 칼빈, 여러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끌어 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세계의 귀한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 목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전에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성경이 아니었다.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든 최종적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뭐였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아니라 전통과 교회, 이 교황의 결정, 종교회의의 결정에 성경과 대등한 권위를 두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만이 최종적 신앙의 권위다라고 해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말했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있지만 사람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신과 인이 합력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믿음. 제가 조금 잘못 말한 것 같네요.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가미가 되어질 때 의롭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로부터 벗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종교 개혁에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새로워졌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이후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의 말씀, 또 그동안 묵상하였던 에레미야의 말씀은 이제 이전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에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으로 우상을 숭배해서 얼마나 그들이 악을 행하였냐면,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불사르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죠. 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수탈하고 탈취하는,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하면서 그 사회가 굉장히 불의한 사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래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였던 공의로운 사회, 거룩한 사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악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안식일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안식일 날 짐을 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안 하니까, 장사를 하면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노골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장면도 나오죠. 또 34장 이하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각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유대인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7년마다 자유롭게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석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보니까,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동족을 종으로 삼고 있으면 7년째 되는 해 꼭 풀어주도록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공동체 전체적으로 그런 결심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석방시켜 놓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유롭게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많은 죄를 지었을까? 그건 뭐냐면 욕심 때문이다. 에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는 제가 그냥 설명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너의 욕심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에레미야서 6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악이 나오고 그리고 거짓이 나옵니다. 이 악과 거짓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욕심을 마음껏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이렇게 많이 행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망하게 되는 데는 엄청난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악의 뿌리에 뭐가 있냐? 욕심이 있다. 탐욕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죄악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우리 자녀가 욕심이 없으면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죠.
왜 쟤는 저렇게 욕심이 없나? 욕심이 있어야 잘 살 텐데.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게으르고 동기부여가 너무 약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그러면 걱정할 것이지만, 그러나 욕심은 다른 거죠. 욕심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외에 다른 것들을 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데 그것을 얻고 싶어서 그냥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욕심인 거죠. 내게 정당하게 주어진 것을 넘어서서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내가 차지하고 싶다, 이게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욕심은 뭐 큰 데서부터 작은 데까지 여러 장면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다못해 새치기 하는 것도 욕심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줄 서 있는데 새치기에서 나는 기다리는 수고를 안 하고 내가 그거를 차지하겠다, 이것도 부당한 욕심인 거죠.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욕심이 많이 팽배한지. 이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악을 낳고 그리고 거짓을 낳고 그리고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 내가 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 욕심을 부리며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대가로 받는 싹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진짜 이거는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죄가 유혹을 할 때 하지 않으면 견딜 것 같아서 욕심이 발동돼서 저거는 꼭 해야 되겠다, 저거는 꼭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꼭 한번 말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은 잠시 즐겁고 잠시 쾌락을 누릴지 모르느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망은 실제 죽는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도 살지 않는 것 같이 살게 하는 것이 사망인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왔었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활절에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어서 조금 길지만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은 그분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합니다.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다른 많은 교인은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깨트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것처럼 저에게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제 죄가 정말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남편에게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저에게 다가오는지. 정말 그렇구나. 김동호 목사님은 뭐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공개되고 드러난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아버지라고 인정받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게 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게 한 것,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속죄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도 별로 받은 복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그 엄청난 죄들, 그거를 정말 양털같이 희게, 눈보다도 더 희게 속죄받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막 계속 되었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하나님께서 끔찍할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유다 백성이지만 그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류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죠. 그 최후의 장면에 우리 앞에 이제 두 개의 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두 종류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두 개의 책이 쓴 겁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 행위를 기록한 책은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책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는 다른 책이라고 하는 단수를 씁니다. 생명책. 진짜 예수님을 믿고 속죄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의 행위들이 다 계속해서 뒤따라 다닌다면 얼마나 좌불안석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천국 가면 우리 예수를 믿지만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실수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저는 이번 주에 참 은혜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는데 나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좀 철이 들려나, 왜 이렇게 미숙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비에게는 장수들이 있어요. 관우도 있고 이제 장비도 있고 다른 장수들도 많은데 이 책사가 부족한 거예요. 참모가, 이 꾀를 짜내는 참모가 부족합니다. 그 제갈공명이 오기 이전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서 좋은 참모가 없는가, 그거를 이렇게 늘 찾고 있는데 서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주 이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조에 대군하고 전쟁을 펼치는데 서서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조가 깜짝 놀래요. 아니, 유비 쟤네 진영에는 힘만 쓰는 장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꾀를 내는 책사가 있구나. 그게 누구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서서라는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서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 조조의 책사들 가운데 서서를 아는 사람이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참 좋은 참모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좀 어떻게 우리 편으로 데려올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서서는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라 아무리 뇌물을 줘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서는 지극한 효자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해서 그래서 이 오게 하면 서서가 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어머니도 훌륭한 분이라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어머니가 썼던 어떤 그 답서, 편지 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위조해가지고 서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유독하니 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서가 눈물을 머금고 유비한테 작별을 고하고 어머니가 있는 조조 나라 거기로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비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모처럼 얻은 책사를 떠나보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구 바깥에 나가서 환송을 합니다. 서서가 혼자 말을 타고 쭉 가는데 이제 서서가 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싶어서 언덕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언덕에 올라갔는데 나무에 가려가지고 서서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옆에 있는 병사들한테 빨리 나무를 베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막 베는 거예요. 베가지고 그 끝까지 가는 그러한 서서의 모습을 보면서 유비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죠. 참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아낄 수가 있는가. 유비를 덕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삼국지를 읽으면서 참 유비의 이런 모습을 본받고 싶다라고 결심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진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한다면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참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구나. 어느 사이에 효율성이, 어느 사이에 여러 가지 그릇된 이러한 판단이 제 속에 물들어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참 부끄럽다.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뭐 이거는 말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지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도 많을 거 아닙니까? 제 안에.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무슨 속죄의 행위를 한다고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직 속죄의 은혜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모두가 참 부끄러운 인생이고 허물과 약점과 심지어 악의적인 죄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도저히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깨끗하게 한 점의 흠과 죄도 없는 존재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것처럼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어디 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은혜를 진짜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고 너무나 많은 허물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용서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래서 저것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 그런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시죠. 니네가 누군지 아느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1만 달란트가 1만 달란트 하니까 이게 잘 계산이 안 되잖아요.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0조예요. 그러니까 10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노력을 하고 대대로 뭐 20만 년이니까 몇 대가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큰 죄를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너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 꼴은 안 볼 거야.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은 마치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였다고 감옥에 넣고 감옥에서 그거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와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10조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그렇게 용서 못할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용서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용서하려면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안 되실 거요. 정말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짐승같이 울어야 겨우 용서가 되어지고요. 가슴이 그냥 이렇게 도려져 나가는 것 같이 되어야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든 까닭은 무엇이냐면 용서가 안 돼서 그렇게 힘든 까닭일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속죄의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네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만 델란트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용서 안 한다. 이게 뭐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용서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 너무나 큰 용서를 받고 진짜 그것을 네가 믿고 그 혜택을 누린다면 너의 형제 자매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두 차원의 새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로만 카톨릭이 교회를 철저하게 왜곡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교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 복음의 시대, 교회를 원래로 돌이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약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부터 33장까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 돌비에 율법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너희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옛 시대죠. 시내산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돌비에 율법을 새겨서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이제는 어디에 새긴 율법을 주신다고 합니까? 신비,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그 모든 너희가 받아 마땅한 재앙, 저주,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여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하여서 저주와 재앙을 다 받았으니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저주와 재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것이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실제적으로 울려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이제 그들이 각기 이웃을 가르쳐서 형제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아봐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전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 할 때 뭐 야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고 하와를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번 주에 조금 아까 사람에 대한 유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고백을 한 적이 있지만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전에 저의 모습 같으면 많이 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상처도 하고 그리고 자책도 하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힘든 감정 가운데 붙들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안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지난주에 이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자,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가운데 실망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래도 네가 할 것을 해라, 그래도 누구를 만나라, 그래도 이것을 해라,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생각에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 참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어렵게 힘들면 보통 어디로 갑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술로, 이 세상의 쾌락으로 도피를 하여서 잠깐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양한 통로들이 있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그 스트레스, 힘겨움, 아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좀 벗어나려고 다양한 통로의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위로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진짜 참 위로는 어디가 있는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주님은 놀랍게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주셔요. 그리고 그 선한 생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직접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믿음의 새 시대. 이전에 성령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만 잠시 역사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 인격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실제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경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에게 등 돌리지 마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주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실제적인 안내와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전능함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주의 놀라운 개입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신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다는 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슴을 어루만지시고 놀랍게 평강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